예배 시작합니다. 2025년 5월 25일 5월 마지막 넷째 주일 성률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새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가운데 아버님 오셔서 영광 받으시옵시며 큰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복을 주시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405장 나 같은 죄인 올려드립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아멘.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여기 본향은 이제 아버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4절 보면 거기서 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니라. 이제 의인은 해처럼 빛나리라고 이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등불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등불을 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해처럼 그 얼굴이 빛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고 마음 중심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빛이 안 나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련한 5 처녀처럼 이제 등불이 꺼져가서 얼굴이 맞으면 얼굴이 잘 안 비쳐.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해처럼 빛나는 얼굴을 가진 자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만 이제 어두운 가운데 이제 이 땅에서 어두운 가운데 사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이제 해처럼 빛나지 못하고 아주 얼굴이 컴컴하고 은혜가 없이 이렇게 사는 자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심각히 생각하면서 내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닮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때문에 해처럼 빛나는 삶의 복을 주시는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주여 3차원 감사를 드립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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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인들의 바늘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해처럼 빛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치 않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 속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해처럼 빛나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지 의로운 길을 가도록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아버지 죄인 버러신 아버지
치료하시는 치료하시는 주시기 원하옵니다. 원하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도와주소서. 능력 주소서. 이 마음 채워주소서. 성령님 능력 주시는 성령님 사모합니다. 능력 정한 주옵소서. 성령님 축복 주시는 성령님 간구합니다. 축복 정만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구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명을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참 행복한 거예요. 사명을 받았다는 건 할 일이 있다고 말이요. 할 일 없이 그냥 세월을 보내는 그런 것은 참 불행한 자요. 이제 할 일도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명이란 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았다고 말이요. 할 일을 명령받았다고 말이요. 이제 이런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자예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 한 주간도 이 한 주간이 엄청난 하루하루예요. 주님의 신부는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귀하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아버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하루가 천년 같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루가 천년이 되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장수케 하시는 분이다 하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우리를 장수케 하시는, 하루를 천년으로 사는 삶이 장수하는 삶이에요. 하루가 이제 천년이 되는 그런 복을 받은 자가 장수의 복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가 한 주간도 일주일이면 7천년을 사는 거야. 이게 장수의 복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천년같이 귀한 날을 살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 배움으로 이런 사명감이 넘쳐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막 그런 능력을 성령님이 부어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이제 열매가 없어요. 깨닫는 자에게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잘 깨달아서 진리 안에 서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아버지 뜻, 소원, 계획, 아버님의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이번 주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7천년을 사는 그런 장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보좌우편에 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 안에서 저희들 안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하루를 천년같이 귀한 날 되게 하시는, 우리를 장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님,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가 천년같이 귀한 날이 되고 귀하게 살 수 있고 이번 주간도 한 주간 7천년을 살 수 있는 이런 장수의 복을 받게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도 아버님의 뜻, 소원, 계획,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7천년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 성령 역사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런 삶을 살게 하시고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이 잘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놀라운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이번 주간도 사명 감당하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복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로마서 8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 11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성령님이 이제 그 사람의 주인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면 그 성령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죽은 몸도 이제 예수님 몸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살리시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런 약속을 받은 자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성령님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성령님 우리의 주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 다 빚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응?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능력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거룩함에 있어서나 의로움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셔요.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곧 성령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전부터 계시고 함께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복을 받아.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다 거하셔요. 근데 성령님이 주인이 못된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성령님이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냐면 자기가 주인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이 혀가 성령님이 다스리는데 성령님에게 주도권을 안 주셔. 이제 지가 주도권을 자꾸 혀를 지 마음대로 쓴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을 육신대로 산다. 그래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산다. 그게 육신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말도 모든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님 오시는 그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주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시킨다고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몸처럼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몸처럼 부활하는 부활을 새 예루살렘에 속한 부활이라고 그랬죠. 새 예루살렘에 속한 부활을 에프라니오스 부활이라고 그랬죠. 에프라뉴스가 아니에요. 에프라뉴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그러나? 에프라뉴스를 이렇게 올리면 안 돼. 에프라니오스. 그러니까 뉴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보기는 본 것 같더라고. 무슨 뉴스, 에프라뉴스가 뭔가 하고는 조회수가 많이 나왔더라니까. 저기 쇼트에. 근데 뉴스로 하면 안 되고 니오스, 에프라니오스. 이 에프라니오스는 이게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그래서 에프라니오스적 부활을 한 자들이 세루살렘에 들어가는 거니까 세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을 에프라니오스 부활이라고. 근데 세루살렘 못 들어가. 세루살렘 성 밖에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에피게오스 부활이라고. 에피게오스. 이 게오스란 말은 이제 개라는 말에서 개가 뭐야? 땅이야, 땅. 그러니까 땅에 속한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땅에서는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새 땅에 들어갈 만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부활이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부활은 영광이 없어요. 그냥 흉측스러운 거야. 그 몸이 다시 사는데 이 세상에서 살던 몸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그래도 일반 은총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말하자면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근데 이제 예수를 안 믿고 죄를 품고 죽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그 몸이 부활하는데 이 세상 정도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옥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흉측한 모양으로 부활하는 거야. 그냥 가까이 하기도 싫어. 가까이 하기도 싫은 몸으로 부활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돼. 죄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이 죄가 지옥 가게 하는 거야.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죄 없으면 지옥 안 가요. 네. 죄의 근원이 누구예요? 사탄. 이 지옥은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사람이 들어가기를 원해서 만든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인간들이 그 사탄을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사탄이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가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해서 가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땅에 속한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아예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지만 죄가 좀 더럽기는 해. 그래도 죄악된 삶을 끊지를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이런 자들은 말하자면 땅에 속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몸보다는 좋은 몸이에요. 좋은 몸. 왜냐하면 부활할 때 몸에서 죄가 빠져나갑니다. 죄가 그 죄가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가요. 네. 그게 모든 신자들 안에 있는 죄는 다 지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에피게오스 부활을 하는 자들도 지금 이 땅에서 있는 몸보다는 영광스러워요. 근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몸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예 그냥 흉측한 몸으로 부활해. 그냥 가까이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게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객관적으로는 뭐요? 죄가 해결된 자들이 예수님의 피공로로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죄를 미워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은 부활을 하는데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몸보다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부활, 에프라니오스 부활하는 자들과 몸과 비교하면 이건 하늘과 땅 차이도 더 차이가 나는 그런 부활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먼저 소극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와 짝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제일 맞으면 스타트예요, 스타트. 근데 예수를 믿어도 죄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 거짓말 한 번 하는 것이 그렇게 무슨 큰 죄인가? 그럼 거짓말 한 번 하는 것이 무슨 큰 죄인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런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부활을 못해요. 땅에 속한 새 땅은 들어가는 그런 부활을 주셔.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의 피가 그 사람에게 발라졌기 때문에, 그 피공로에 의해서 그래도 말하자면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별들의 세계는 못 들어가요.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저 별들보다 앞으로 새하늘 새 땅에서 있는 별들이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저 별이나 달이나 태양은 저것들도 다 죄로 더러워졌어요. 인간의 죄로 다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때보다 아름답지를 못해요. 그런데 앞으로 새하늘 새 땅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처음 창조했을 때 그 해와 달과 별들보다 더 아름다운,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별들의 세계가 펼쳐져요. 그게 말하자면 새 하늘이다 그 말이에요. 새 하늘.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만 이 별들의 세계를 누리는 것이지, 이 에피게우스 부활, 땅에 속한 부활을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들의 부활 몸 가지고는 별들의 세계를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 몸이 그렇게 올라가지를 못해. 몸이 땅에 붙어 산다니까. 땅을 떠나지 못해.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처럼 몸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가는데 1초도 안 걸리게 가시잖아. 1초도 안 걸리게. 여기서 하늘 보좌까지 엄청나게, 이건 뭐 청량할 수가 없어. 지금 어떤 이제 우주계에 있는 별들 가운데 안드로메다라는 별들의 무리가 있는데, 이 안드로메다라는 그 별들의 무리엔 아직도 그 빛이 지구에 도착을 안 했대요. 이렇게 그 빛의 속도로 오는데 1초에 지구 7바퀴 반 돌잖아, 빛이. 그 빛의 속도로 오는 안드로메다의 그 별들의 빛이 지구에 아직도 도착을 안 했어. 그렇게 지금 그 안드로메다까지 거리가 먼 거예요, 지구에서. 지구에 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별들을 태양계라고 하잖아. 태양을 중심해서 이제 있는 별들을 태양계라고 해요. 이 태양계보다 더 멀리 있는 별들은 은하수들 있잖아요. 은하계보다 더 높은 별들은 우주계인데 눈으로 안 보여요. 은하계까지는 보이는데 우주계에 있는 별들은 안 보여요. 안드로메다라는 이런 별들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주가 커요. 그런데 우주보다 더 높은 데가 하나님 보좌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 근데 여기서 감람산에,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셨잖아. 근데 그 보좌까지 1초도 안 걸리는 그런 몸으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처음에 이렇게 감람산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막 쳐다봤잖아. 오, 주님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얼마나 기이하게 생각이 되었겠어요. 올라가요. 주님이 보라고 좀 천천히 올라가셨어요. 근데 너무나 시간 걸리면 애네들 목병이 목이 아플 것 같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서 구름으로 주님을 가려우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주님 올라가는 모습을 본 자들에게 말하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천사가 말을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름까지 올라가는 시간 한 10분이라고 잡으면 10분 동안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구름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보좌까지는 1초도 안 걸리게 주님이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몸이에요. 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같은 몸을 이렇게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수지 맞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빚진 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는 이 하나님께 진 빚이 얼마나 큰가를 날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성경 66권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졌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졌는가, 사랑의 빚을 얼마나 많이 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 빚은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파. 세상 빚을 생각하면 그냥 어떤 데는 화도 나고 막 머리가 아파. 근데 하나님께 진 빚고 사랑의 빚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가 맑아져. 막 기쁨이 넘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날마다 생각하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의 빚을 졌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 이것이 큰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랑의 빚을 많이 생각한 모델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감동하고 이 사랑의 빚을 진 것을 감사하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다른 데 찾아보자요. 오늘 고린도 후서를 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생각하고 살았는가. 한번 고린도 후서 5장을 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시작.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니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거기까지 봅시다. 14절만 다시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 거기까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내주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 이 말씀의 원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포로로 잡았다는 뜻이에요. 자, 봐봐. 우리가 북한군한테 포로로 잡혔다고 봐. 그러면 북한 군인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북한군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앞으로 가면 앞으로 옆으로 가면 옆으로 가요. 북한군이 뒤에서 딱 총 들고 손을 묶어놨어요.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발만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포로를 잡은 한국 군인을 앞으로 가. 담 넘어. 그러면 담 넘어가야 돼. 북한군이 뒤에서 총 가지고. 그게 포로예요. 포로. 포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뒤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맞아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포로로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뒤로, 옆으로 가면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포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따라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이런 자는 어떤 자가 되냐면 13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단 말이에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버리냐.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자가 돼.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정신이 다 뺏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신이 다 뺏겼다. 하나님을 위해 미친 자.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헬라 학문을 다 통과했어요. 헬라 학문을 다 통과했어요. 말하자면 그 당시 박사야. 대학 교수. 어디 가든지 대학 교수 한단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공부를 다 마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헬라 학문에 통달했다고 그랬어요. 통달. 모르는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가르치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쉽게 말해서 홀딱 빠져. 얼마나 이런 철학을 잘 가르치고 헬라 철학을 잘 가르치고 학문을 잘 가르치는지 그냥 사람들이 홀딱 반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자면 지식이 대단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학자였어요. 근데 예수 만나가지고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버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미친 자들이 새로 사람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을 위해 미친 자들이 돼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미쳤는데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봐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자, 23절부터 읽어. 23절부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 미친 자야. 하나님을 위해 수고를 넘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단 말이에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히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옥에 갇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옥에도 갇혀. 그 다음에 매도 수없이 맞고 하나님의 뜻, 소원, 계획, 경륜 그 주님의 신부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매를 한두 번 맞은 것이 아니에요. 수없이 맞아. 맞고 또 가서 전하는 거야. 맞고 또 가서 전하고 옥에서 풀려나면 또 가서 전하고 또 옥에 갇히고 근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요? 여러 번 죽을 뻔해. 한두 번 죽을 뻔해. 여러 번 그냥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냐 말이야.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미쳐 이렇게 이게 미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 그 말이야. 아멘. 24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가 매를 다섯.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제 죄인을 매를 때리더라도 40대까지만 때리라고 그랬어요. 40대를 41대 때리면 안 돼요. 40대까지만 때려야 돼. 그러니까 매를 때리더라도 죄졌다고 몽둥이로 막 매를 때리더라도 너무나 100대, 200대 때리면 안 된다고 말이요. 그게 기절하게까지 막 때리면 안 돼요. 40대까지만 때리라 이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40대 치다가 어떻게 잘못 씌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41대를 때리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잖아. 그 율법을 안 범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를 이제 빼내가지고 40대를 때리는 게 아니라 39대를 때린다 그 말이야. 그러면 혹시 하나 잘못 때렸더라도 잘못 계산했더라도 이제 죄가 안 되니까 율법을 범한 것이 안 되니까 39대를 때려. 유대인들은 이 39대 매를 이제 바울이 몇 번 맞았어요? 5번이나 맞았어요. 이게 40대만 맞아 사람이 반절은 죽는 거야. 막 유대인들이 몽둥이고 40대를 때리는. 왜? 예수 전한 것 때문에. 40의 하나가 매를 5번.
죄를 지어서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맞았다니까. 하나님 복음 전한다고. 아멘.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했다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 잘못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단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지고 40에 하나간만 매,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 말이에요. 응? 이게 하나님을 미친 자들이야. 아멘. 25절 시작. 3번 태장. 이 태장은 말하자면 이 매다가 거다 막 쇠줄을 달아. 쇠줄. 막 근데 쇠줄을 매다가 달아가지고 쇠줄로 패면 막 그 쇠가 빼쪽빼쪽이에요. 그래서 막 한 번씩 때려가지고 콱 잡아당기면 막 살이 막 확확 살이 패해버려. 그 쇠에 의해서. 그러니까 막 한 번씩만 피가 막 엄청나게 나는 거야. 이런 매를 몇 번에 맞았어요? 3번이나 맞았잖아. 3차례나 맞았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돌로 막 때려 죽이는, 맞아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한 자는 막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전한다고 돌로 이렇게 맞았어요. 돌로. 그건 한 차례 돌로 맞았어요. 다 죽은 줄 알고 유대인들이 갔는데 살아난 거죠. 그 다음에 3번 파선. 배를 타고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배가 파선당했어요. 3번을 당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 말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울이 이런 고난을 받느냐 이거야. 그래서 바울을 미워하는 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바울은 가짜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울을 하나님이 저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야. 저런 고난을 받는 것은 바울이 저주받았다는 거야. 저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바울을 미워한 자들은 같은 신자들 가운데도 바울을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은 가짜 사도라는 거야. 그게 빌립보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하는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자면 목사들이죠. 목사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가짜 목사다, 가짜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고생하는 것 보니까 저 바울은 신앙이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일도 그게 저주가 아니야. 다 복이야, 복.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옥에 갇히고 매로 맞고 태장 살이 패이는 태장으로 3번이나 맞고 그냥 감옥에 갇히고 그냥 수없이 그냥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그냥 이런 배를 타고 왔는데 3번이나 파선당하고 이런 일 당한다고 저주받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복들을 받은 신령한 복.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고생하고 그런 것이 저주가 아니요.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저주가 아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이 다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여기 이제 더 보세요. 3번 파선을 당했어요. 배 타고 가다가 복음 전하면서 배를 타러 가는데 3번 파선당했는데 한 번은 일주야를 기품에서 보냈어요. 일주일 동안 배가 파손되어 가지고 배 조각만 잡고 바다에서 떠도는 거야. 그 배 조각 놓으면 죽는 거야. 바닷물에 빠져 죽는 거야. 근데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죠. 잠자다가 이 배 조각 놓으면 파손당한 그 배 조각 놓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꽉 붙잡고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 손을 배 조각을 안 놓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죠. 이렇게 일주일을 지냈더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봐, 그렇게 이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 배 조각 안 놓게 하시잖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막 어려움을 당했다고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이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당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정말 모델로 고난의 종의 그 모델로 이렇게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런 일도 당했는데 나 정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26절 보세요. 시작.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자,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강을 건너는데 강에서 막 위험을 만났어요. 또 이렇게 또 가다가 강도 위험을 만났어요. 또 동족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위험을 만났어요. 또 이방인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어요. 신의 위험, 강보다 작은 냇가를 건너다가도 위험을 만났어요. 광야의 위험, 또 광야를 통과할 때 위험을 만났어요. 예? 바다 위험, 또 바다를 통과하면서 위험을 만났어요. 거제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예. 이렇게 형제는 형제인데 맞으면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런 형제들한테 맞으면 위험을 당했어. 맞으면 사도 바울은 가짜다.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님의 종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맞으면 욕을 얻어먹고 모욕을 당하고 그런 위험을 당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 미친 사람은 이런다니까. 수고하며 애쓰고 수고하며 애쓰고 복음 전하는데 수고하며 애쓰고 어떤 때는 잠을 자지 못해요. 여러 번 자지 못해요. 어젯밤에는 그냥 우리 원장님이 나를 깨우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하여간 한 10시 적어도 9시에는 잠자리 들어가는데 그냥 10시부터 깨기 시작해가지고 10시, 12시 막 그냥 2시 그냥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아침 먹고 원장님 아침 차려드리고 잠깐 누웠는데 그 시간에 잠이 들었는지 어쩐지 하여튼 잠을 잔 것 같아요. 피곤이 많이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자지 못한 그 말씀이 어디까? 찾아보니까 고린도서 11장이야.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야. 사도 바울이 어떤 걸 여러 번 자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정확한 그 내용을 얘기 안 해서 잘 모르는데 내가 그래도 어젯밤 잠자는데 방해됐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아파트에서 춥지 않은 곳에서 여러분 자지 못한 거다고. 사도 바울은 아마도 덜덜 떨면서 자지 못할 수도 있어요. 덜덜 떨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여러 번 자지 못하고 한 번 아니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불을 켜고 이렇게 치고 나면 잠이 오질 않아. 잠을 자려고도 잠이 안 오네. 한번 깨놓으면 그게 힘든 거야. 불을 켰다가 잠을 자려고 하면 이상하게 잠이 잘 안 와.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1시 40분인가 잠이 안 와가지고 아무리 자려고도 안 와가지고 새벽 이제 아침 차려줄 때까지 그냥 잠을 못 자고 기도하다가 내가 의자에서 잠깐 좀 졸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의자에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아침 먹고 또 잠깐 누워서 잠깐
얼마나 잤는지 좀 정확히 알 수도 못하겠어. 자기가 이게 자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잠을 잘 자야 돼요. 잠 못 자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자지 못했단 말이 딱 생각나가지고 그 말씀이 어디 있다 찾다 보니까 이 고린도서 11장에 있어서 발견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좋은지 좀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이은자 원장님 이게 대변 치우는 것 때문에 자지 못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잠 좀 잘못 자는 거 이거 아무 고생도 해. 바울은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어려움을 만나서 어디서 그렇게 잠을 못 잤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 번 자지 못하다고 하잖아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대학자입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의 포로가 되니까 하나님을 위한 미친 자가 된 거야. 복음을 위한 미친 자가 되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미친 자가 된 거야. 그래서 이 고생을 한 거다 그 말이에요. 미친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자들을 미친 자들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죽음의 자리도 나가는 자를 미친 자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자야. 저 미쳤지. 저 사람 예수에게 미쳐서 저렇게 저 고생하지. 그런 말을 듣는다 그 말이야. 자,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 복이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에서 보여줬잖아요. 네? 복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가 넘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이 넘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미친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말하자면 기업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장차 영광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빛 때문에 이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자들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 또한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된 자라는 거예요. 자, 이번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까 넘어서 8장 12절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빚진 자라고 하잖아. 근데 이 사랑의 빚을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빚을 졌나,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나 자꾸 생각하면 사랑의 포로가 되어버려. 사랑에 막 붙잡히게 되어버려. 이런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자고 하나님을 위한 열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열정의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냥 미지근해 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지근한 신자들을 주님 뭐에 토할 것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이게 뭘 음식을 먹는데 이게 자꾸 막 토할 것 같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구역질 난단 말이에요. 열심히 없는 신자들을 주님께서 보실 때는 막 구역질 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구역질 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빛을 자꾸 생각을 해야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의 빛을 줬나, 또 어떻게 갚아가야 하나. 성경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의 빛을 줬는가를 잘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의 빛을 줬구나 하고 자꾸 그 성령님의 컴퓨터로 계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빛을 크게 느낄수록 하나님을 위한 더 큰 미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한 더 열정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저런 고생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 미친 자가 됐어요. 열정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미친 거죠. 자, 우리가 바울같이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뭔가 참
미쳤다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 미친 자야. 그 정도는 돼야지. 그냥 저 사람 우리랑 다 똑같아. 그렇게 생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번 주간 하나님이 우리가 한 주간을 또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포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꼼짝 못해. 그리스도 사랑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말하면 포로가 된 사람 뒤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포로로 잡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미친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신이 없어요. 그냥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가 복 있는 자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모르면 미친 자가 되지를 못해. 진리를 깨달아야 깨닫는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그냥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그냥 예배만 마치면 똑같아. 똑같이 자기가 주인이야. 성령님이 주인이 돼야 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맞으면 조종을 해야 돼,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움직여야 돼. 그런데 그런 삶이 안 일어나면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지만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에프라니오스 부활을 못해요. 에피게오스 부활밖에 못. 땅에 속한 부활. 땅에는 살아. 그러나 별들의 세계는 못 누려.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도 힘쓰고 성경을 잘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졌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받은 양이 자꾸 계산이 커져야 돼. 내가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10억을 줬구나. 내일은 20억을 줬네. 모레는 30억을 줬네. 이렇게 막 사랑의 빛이 많이 진 것을 깨달아가야 돼. 이렇게 깨달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위한 미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맞으면 하나님을 미쳤다는 건 제정신이 아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 부를 때 제정신이 아니야. 근데 그런데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미친 자인데 사람 앞에서는 아주 정신이 똑바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요새는 지하철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하고 외치는 사람이 지금은 없더라고.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에휴 저 미쳤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미쳤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하철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하철에서는 A를 갖춰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 지하철에서는 혹시 전도를 할지라도 옆에 앉은 분한테 조용히 대화 가운데서 이렇게 그 대화도 조용히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한테 해가 되지 않도록 정신이 온전해야 게 하나님 앞에서는 미친 자가 돼야 돼.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정신이 온전한 자가 돼야 돼. 그게 가장 정상적인 신자임을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미친 자가 아름답고 사람 앞에서는 정신이 온전한 자가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살도록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도 기도하시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십시다.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 올려드립시다. 변찮는 주님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인지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아멘. 생명을 구하는 집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시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별과 쓰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공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님 주님이여,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자들은 이 땅에서 정말 엄청난 시련들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장성시켜서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존재로 더욱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날에 더욱더 놀라운 재성권자로, 더욱더 놀라운 왕권자로 더욱더 서가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왕권을 받는 만큼 더 큰 나라를 받고 재산권을 받는 만큼 아버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되도록 이 땅에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과 고생을 허락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파송이 되어서 지내는 동안도 그 뱃조각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뱃조각을 놓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시련을 잘 통과하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위한 재상권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을 위한 왕권자가 더욱 되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한 주간 하루하루 천년같이 귀한 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가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지도록, 조성되도록,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전 우주보다 큰 존재로,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전 우주 만물이 찬송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찬송을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 하나님을 위한 오케스트라로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조성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건축해 가시고 건설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주간도 이렇게 7천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잘 이제 이 하루하루를 잘 달리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미친 자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다 바치고 드리는 저희들이 더욱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모델 삼아서 저희들이 잘 인내하고 잘 감당해 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번 주간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 이제 이번 주간부터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는데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주 6월 3일 날 이제 이 다음 주간 6월 3일 날 또 본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꼭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준비된 일꾼을 잘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드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주옵소서. 정말 전 세계에서 온 세계, 온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좋은 대통령이 서게 해주시고 좋은 장관들이 서고 좋은 모든 일꾼들이 서서 이 나라가 아버지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복된 나라가 되고 덴마크보다도 스웨덴보다도 잘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정말 온 세계 백성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곧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나라가 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감사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령 성도들과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모든 우리 권속들에게 또한 하나님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온 백성들에게 이 나라 이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